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과거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이 행복했었는데 가정이 행복에 깨져 버렸습니다. 한때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존경받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폐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많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누리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빈손이 된,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물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년 새해가 오늘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년 새해는 반드시 가지고 있던 것,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린 새삼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11장 13절과 11장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42절과 43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지도자를 세우셔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서 가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40년 길을 가게 됩니다. 이 광야 40년 과정에서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경제 문제입니다. 이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 이 길을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6장 6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영적인 사건으로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갔던 이 광야는 오늘날 교회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가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때로는 기도할 때 울고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지만 과거의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 민수기 11장 13절에 고기를 달라고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달라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민수기 11장 3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진영 사방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메추라기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각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하여 메추라기를 몰아왔습니다. 어디에서 몰아왔습니까?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메추라기는 중동 지역에서는 최상품의 최상의 고기 중에 고기라고 하는 그러한 고기가 메추라기 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귀족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이 메추라기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실 때는 최상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았습니다. 육지에서도 메추라기 한 마리 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덫을 놓아도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단히 약삭빠른 이런 메추라기를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 이쪽 저쪽 진사방으로 하룻길이라고 있습니다. 하룻길은 이 유대 민족이 그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그들의 말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정걸음으로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걸어가는 그 거리를 하룻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방 하룻길입니다. 동서남북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2규빗은 한 규빗은 사람의 장정 팔꿈치 끝에서 손을 펴면 손바닥 끝까지 이 길이를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한 규빗. 보통 45cm에서 50cm를 그렇게 말합니다. 약 90cm 내지 1m 높이로 이 메추라기가 지면 위에 쌓였습니다. 이때 인구가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많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장정만 60만 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개 이렇게 추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던 그 인구는 장정 60만 명이라는 기준은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를 장정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들을 합하면
학자들은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광야에 나왔던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민족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각기 하루길 되는 거리에 두 규빗, 약 90cm에서 1m 높이로 쌓이게 하셨습니다. 모든 메추라기는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날아가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몰아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11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지면에 펴두었더라 했습니다. 메추라기를 이 사람들은 주웠습니다. 어쩌면 갈고리로 긁어서 담을 수 있는 엄청난 사방천지가 메추라기 천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물의 축복이, 이 메추라기는 하나의 물질입니다. 재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사방에 감당 못할 만큼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상황이 돌변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백성들을 치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32절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종일 종야 메추라기를 모으고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33절에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 있어 씹히기 전에 이 말씀은 메추라기 고기를 먹기 위해서 입에 넣긴 넣었는데 한 사람같이 씹지를 못합니다. 사방에 메추라기 천지인데도 한 점도 그들은 먹고 삼키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칭하였으니 이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35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들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스레스에 이르러 그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던 그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왜 진노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을 죽이십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받고 뺏겨버린 사람들입니다. 메추라기면 뺏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뺏겨버렸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들 가운데에서 주시고 뺏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주시고 보실 때에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을 때 이것을 거둬버리시는, 생명까지 거두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시에 애굽을 통치하는 왕이 한 사람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로라는 왕이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바로 왕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7장 16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과 또 8장 1절에도 8장 20절에 9장 1절, 9장 1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이 바로 왕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길 것이라는 이 섬기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7장 16절,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기다 이 말씀은 구약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섬기다 이 말씀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라는 말씀은 이사야 19장 23절 말씀을 보면 경배하다 이 말씀이 아바드입니다. 경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에 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바드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예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거둬버리시는 이 사건은 이 사람들이 32절 말씀에 보면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말씀을 우린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침에 어린 양 1마리와 저녁에 어린 양 1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42절에 이 제사는 번제는 늘 드릴 대대로 드릴 번제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들을 제사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메추라기 사건에서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종일 종야가 어떤 것입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메추라기에 정신 팔려서 주셨습니다. 종일 종야입니다. 밤새도록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또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메추라기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추라기 준다라고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매출하기가 더 좋았습니다. 오늘날 이 사건은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돈에 미쳐 있습니다. 돈 벌기에 바쁩니다. 예배는 뒷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출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지키지 아니하고 예배조차 기억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시대를 향한 대단히 날카로운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오늘날은 예배를 성도들이 잘 드리지 않습니다. 겨우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과 11절, 그리고 욥기 9장 12절, 예레미야 16장 5절, 에스겔 26장 12절, 누가복음 16장 3절, 마태복음 9장 2절,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빼앗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을 빼앗기고 권력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왕이 되자마자 그는 1000번째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쾌락에 빠지게 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이나, 성경엔 두 번,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많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빼앗아 너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두동강 납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약소 국가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신하에게 나라를 쪼개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닙니다. 욥기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으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뺏어버리시면 생명을 걷어버리시고 재물을 걷어버리시고 우리에게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아무도 이를 부인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싶다 해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생사화복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때로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환경이 아무리 바쁘고 많은 돈을 벌고 세상 가운데서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때로는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빼앗아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오늘 본문의 메추라기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의 평강을 빼앗아 버린다 하셨습니다. 그동안 평안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아니하실 때 평안을 빼앗아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26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재물을 빼앗으며 너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려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에 직분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중력, 또 때로는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 보실 때 그 직분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직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직분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불가피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배후에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병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문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주실 때에 이 중풍병자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오는 문제는 약을 먹어서 치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주셔야 이 병이 치료되는 이러한 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치료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그들은 병이 찾아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과 46장 7절에 창세기 47장 9절
창세기 46장 1절 말씀을 내용을 보면 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가장 예배를 모범적으로 드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이 야곱이 어느 정도의 예배자였냐면 한 단면을 보게 되면 창세기 43장 1절에 야곱이 살고 있는 그 지방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심한 흉년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곳은 사막지대입니다. 이때에 야곱의 가족이 70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식구입니다. 이들이 끼니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30세 된 야곱이 70명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데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행방불명된 요셉 아들이 살아서 당시에 최대 강대국인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아들이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수레를 보냈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제 130세 된 그의 나이는 하루하루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살아있고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빨리 가야 합니다. 황급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가장 보고 싶었던, 그리고 한시도 잊지 못했던 요셉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아들 만나기 위해서 당연히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끼니를 잊지 못하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빨리 요셉에게 가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전혀 생각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부엘세바까지는 머나먼 거리입니다. 130세 된 노인이 그 가족들 가운데는 100세 된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대로 끼니를 잊지 못해서 귀진맥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폭염에 내리쪼이는 사막길을 그들은 걸어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야곱은 내 가족들을 음식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고 빨리 요셉 아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사실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동행하시겠다 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환난은 끝이 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죽을 때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발을 침상에 모으고 죽었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을 침상에 모았다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유대 민족은 사람이 죽을 때 발을 침상에 모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죽을 때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은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로 이 사람은 일생을 마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예배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예배 횟수가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횟수가 줄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단 마귀가 제사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이런 성들이 헌금으로 드려지는 이것을 못 드리게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단 마귀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에 예물을 드린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막습니다. 대신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갖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는 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 히브리어에는 바라크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열왕기상 18장 30절,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욥기 42장 8절과 10절, 시편 50편 5절, 시편 20편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최초로 선포하신 말씀이 복을 주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말씀하셨던 이 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는 말은 무릎 꿇다입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은 바라크, 무릎 꿇다. 본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아니했던 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습니다. 하늘이 닫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늘을 여시고 비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는데 이것을 수축이라 말은 히브리어 라파입니다. 라파는 고치다, 치료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막혔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에 나오셔서 늘 충성스러운 예배자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이 환란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났던 곳에 단을 쌓아라. 예배 자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명고를 다 두려워하신 거로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 문제를 막아주셨습니다. 욥기서 42장 8절에 욥의 환난은 번제를 드릴 때 환난이 거쳐지는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전 소유보다 갑절로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번제 제사 예배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했습니다. 20편 3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소제를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예배를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이 말씀은 찬송이라 말은 노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함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잃어버렸던 예배 자리 빨리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야곱 같은 이런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범사에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뺏기지 아니하고 또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이 귀한 예배자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